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한숨에서 기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이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 제3계명이라고 말하죠. 10계명이 우리 10가지의 계명을 알고 있는데 이 세 번째 계명을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계명의 주된 핵심적인 말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망령되다. 여러분이 망령되다라는 뜻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르지 말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깜짝 놀랐을 때나 아니면 뭔가 상황이 안 좋았을 때 뭐 예수님의 이름 뭐 지저스 이런 표현으로 되게 부정적 의미로 하나님 이름을 쓸 때도 있죠. 오 마이 갓도 그런 망령된 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령되다 하나님 이름을 막 부르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사실 이 망령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올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뜻은요 다름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는 것, 또한 그것을 시간을 허비하는 것, 공허하게 부르는 것, 그것들이 다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었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을 때 그 유대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믿지만 정작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와 또한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던 이 말씀의 이해와 우리가 조금 다르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 안 되구나라고만 그친 생각하나 사실 유대인들 특히 구약을 연구했던 많은 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망령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떠한 배경적 지식은요, 유대인들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술로 내뱉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결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 안 가신 것처럼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십니까? 뭐자 뭐 땡자 땡자 땡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님 이름을 친구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이름을 할아버지 할아버님 이름을 막 부르지 않아요. 막 부르면 어떻게 말합니까? 네 부모가 네 아빠가 엄마가 네 친구냐? 막 혼내죠. 우리도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우리가 존경하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막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성경을 필사를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을 때는 그들은 그 하나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라는 단어로 아도나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넘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이 하나님 이름에 대한 발음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고대 히브리어 같은 거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졌지만 글을 쓸 때는 오직 자음만 썼습니다. 자음만. 초성어 같은 거죠. 자음만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었냐? 그냥 아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들었고 또한 공부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초성어만 봐도 자음만 봐도 모음이 뭐를 붙여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도 그들이 다 압니다. 대부분 단어에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단어를 온전히 자음과 모음이 같이 안 써도 문맥이나 아니면 그것을 암송을 하면 그 뜻을 다 알 수 있고 그 발음을 그대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그들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음이 기록된 것은 그들은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누군가는 물었겠죠. 아빠 엄마 아니면 선생님, 그런데 이거 진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건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이걸 발음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음만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음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다른 언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접하게 되었고 발음하게 되어가지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Y 영어로 하면 YHWH가 되는 겁니다. 그 자음이 YHWH. 그래서 이제 신약에 들어서 이제 근래 들어서 이것을 한번 연구했습니다. 한번 이거 조합해 보자. 이것을 모음을 붙여서 어떻게 한번 조합해 보자. 그래서 나왔던 발음이 여호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제호와죠. 제호와. 제호와라는 발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발음이야. 아마도 초대에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야라고 제호바라고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고, 그것을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여호와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발음이 맞지 않다고 말해요. 가장 근접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J 발음을 항상 발음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말할 때 그들은 J 발음 있는 그대로 지저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저스를 한국말로 어떻게 발음합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냐면 예슈아라고 불렀습니다. 예슈아. 그러니까 그들은 앞에 그 예 발음이 영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 발음을 제이를 넣음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상징을 표현하는 것뿐인데, 그들은 항상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제이를 무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냥 유음으로 지저스를 읽은 것처럼 제호와라고 말하게 되고 오늘 여호와처럼 발음이 붙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인들이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제호바라는 발음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 구약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으나 하지만 그들의 전통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에 따라서 이 발음이 가장 비슷한 발음은 무엇일까 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그 연구의 결과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의 입술로서 그 발음을 망령되게 막 부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두 입술이 붙이지도 않고 혓바닥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발음, 그 발음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발음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읽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야훼예요. 야훼. 우리가 읽는 야훼.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훼라는 단어가 뭐랑 비슷합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의 들숨과 내쉼이랑 아주 유사합니다. 숨을 쉴 때, 내쉴 때, 숨을 쉴 때, 어떠한 입술을 붙이지도 않고요, 어떠한 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야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아마도 가장 가까울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는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었습니까? 야훼라고 읽죠. 야훼라고. 우리는 더 원발음이랑 가까운 그 단어를 따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요 사실 알고 보니 무엇이에요? 들숨과 내쉼, 우리의 호흡이랑 가장 비슷한 형태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쩌면 그분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식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숨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숨을 들이내쉬고 내쉬고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인식하지 않는 채 계속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상적인 호흡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은 곧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할 때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 대상을 부를 때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화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말처럼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 말씀 읽을 때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목사님,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것까지 이해해요. 하루에 1시간씩 열심히 기도하라. 알았어요. 양보해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라. 근데 잘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박하거나 그러한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기도가 이미 우리의 구약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이미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을 항상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숨 쉬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숨 쉬는 방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알아서 숨을 쉽니다. 쉬지 말라고 해도요, 결국 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숨을 쉬는 존재예요. 세계 곳곳에 가도요,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공통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 어디 가도 우리는 모두 사람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자연스러운 것을, 가장 쉬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숨 쉬듯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을 우리는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종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 이거 안 했기 때문에 못 만난 거야. 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 이거 써야 돼. 저 많은 교리적인 행위적인 것들로 우리를 묶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셨습니까? 숨 쉰 것처럼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늘 그분과 접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이름조차도 우리의 호흡과 아주 비슷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많은 부정적이고 많은 나쁘고 좋지 못하고 악한 생각 같은 것들이 틈탈 때마다 이것을 스트레스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흘러내보내고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나아감으로써 그분의 주신 참된 복과 참된 평화를 우리는 모두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많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온전한 그분에 대한 묵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 생각하기에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계십니까? 미국의 인디안들의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마리의 늑대라는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손자야,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를 키우고 있단다. 하나는 선한 늑대다.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의를 좋아하고 공의를 원하며 그러한 선한 늑대가 있고, 또 다른 늑대는 악한 늑대로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폭력적이고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두 늑대가 우리 모든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늑대가 두 마리 한 곳에 살기 때문에 항상 싸움을 하단다. 항상 싸워. 근데 네 생각에는 이 두 마리 늑대 중에 누가 이길 것 같니? 여러분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여러분 두 마리 늑대는 누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왜 대답이 없죠? 선한 늑대가 이깁니까? 악한 늑대가 이깁니까? 그 아이가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잘 모르겠다고 해요. 어느 날은 악한 늑대인 것 같고 어느 날은 선한 늑대가 있다고 말하는데,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두 마리 늑대 중에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길 것이다.
날마다 너는 그 두 마리 늑대 중에 먹이를 줄 것인데 그 먹이를 많이 먹이고 많은 것을 먹을 것을 주는 그 늑대는 결국에는 다른 늑대를 이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이기는 신앙생활, 믿음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으로써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생각에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먹이를 어디에다 두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하고 있다면 그 끝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평안과 생명이 없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영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에게는 그 영의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나를 구세주로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란 뜻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안에 내주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분을 부활했던 영이 다름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면 그 보혜사 성령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함께 하사 심지어 죽은 우리의 몸 자체도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승리하고 이기는 생활과 패배하고 소극적인 신앙생활 차이는 어디서 있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붙잡고 있을 때 많은 경우에는 그 생각은 주체는 나입니다. 나. 여러분, 생각은 곧 우리 자기 스스로입니다. 우리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의 모두 자아라는 현상은요, 나라는 존재는요, 결국에는 생각으로 짜여진 존재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이 없으면 곧 내가 없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결코 생각이라는 것을,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렇게 패배하고 슬퍼하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의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다른 기억한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생활, 즉 그리스도가 살 때에 그분이 살아가실 때 그분이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 인도하심이 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이기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인데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뛰쳐나가고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 모든 것으로 나로 중심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거예요. 너희는 잠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어떠한 대처가 아닌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을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지켜보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름 아니라 한숨에서 기도입니다. 한숨에서 기도. 여러분, 한숨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가장 쉽게 하는 반응은 다름 아니라 한숨입니다. 뭐 답답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합니까? 에휴. 또 뭔가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에휴. 여러분, 뭐 한숨 쉴 일이 많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이 한숨은요, 재미있는 것은 어른들의 아니면 진짜 직장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꼬마 아이도 어린 아이도 한숨을 쉽니다. 에휴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말하죠. 야, 땅이 꺼지겠다. 뭘 그래 한숨을 쉬냐?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문제인데 우리 어른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니고 걱정할 것도 아니고 염려할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것이 뽀로로를 못 본 문제이든지 그런 건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별것도 아닌 문제라도 그들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어린아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포함입니다. 고등학생들은, 고3들은, 입시 준비생들은, 군대 앞둔 사람들은, 군대 하는 사람들은, 취업 준비생들은, 졸업생들은, 결혼 준비한 사람은, 결혼 못한 사람은, 가정을 꾸린 사람은, 안 꾸린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숨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에휴. 그런데 여러분, 이 에휴가, 이 한숨이 뭐랑 유사합니까? 우리의 들숨과 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한숨입니다. 이 들숨과 내심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과 가깝다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나눴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내쉬는 이 한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을 놓고 그것을 잊고 까먹고 그분의 들숨과 내심으로써 그분을 부르고 그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망정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공허하게 불렀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숨을 쉴 때마다, 한숨을 내쉴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그분을 완전 잊은 채 아무렇지 않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그분의 어떠한 가치를 두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오늘의 세 번째 계명 같은 경우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영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분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불렀지만 신약에 들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이름은, 구원자 대신 그 유일한 이름은 다름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똑같아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주의 이름이 야훼였지만 신약 들어서 그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누구로 주신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본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주 예수를 많이 부릅니다. 주 예수를 많이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주여라고도 외치기도 하고 예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다 궁극적인 본질적인 부르는 이유는 다 그 구원을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어떠한 아니면 야훼를 부르는 것을 만약에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습관적인 거라는 것은 그것도 이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이 주술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인격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며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과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 또한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묵상을 많이 하지만 저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저에게 큰 문제가 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으로써 그것을 그냥 극복하고 그냥 용서하고 또는 제가 품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지만, 때로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까지 직면했을 때 저 또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염려, 걱정, 근심이 여러분 아시죠? 그게 막 생각에 꼬리에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야, 이거 안 해결하면 안 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두려움이 들어요. 소극적인 사람이 돼요. 막 불만과 불평이 막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을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어떤 분도 알고 말씀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염려, 걱정, 근심이 다가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 생각이 복잡해지고 생각에 꼬리에 물면서 진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제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더 읽어야 될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까요?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제가 그때 취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냥 그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그 생각에 꼬리를 물 때 잠깐 멈추고 그냥 주님을 불렀습니다. 혹은 오 주 예수 주여, 여러분 그냥 그분께 돌이켰습니다. 그럴 때요, 거짓말같이 그 많은 생각이 멈추게 될 것이고 진짜 영 안에 거했을 때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체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며 이것은 훈련이 되어져야 된 겁니다. 이게 말로 지금 들으면 아 맞아요, 그럴 수 있군요, 그래요, 저도 나중에 그런 문제 생기면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갔을 때, 아니 오늘 통성기도 시간 때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시작이 다름 아니라 여러분 호흡도 좋습니다. 여러분 호흡으로 주님의 야훼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냥 아무런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하는 그 마음을 담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기도를 10번, 20번, 5분, 10분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눈에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뜨거운 신앙생활이 차갑게 되었고 몸이 건조해야 됐습니까? 많은 교회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움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는 그분의 얼굴에 관심 없고 그분이 베풀어줄 손길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식고 사랑이 아닌 어떤 비즈니스 관계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다른 것은 다름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그 150편 시편이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끝나는데 어떠한 대상에게 말하냐면 호흡 있는 자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끝냅니다. 우리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름 아니라 그 야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난 그 순간 우리가 처음으로 말하는 이름은, 처음으로 말하는 단어는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말할 마지막 단어 또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끝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단 여러분, 그것을 의미 없이 부를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정성을 담아, 사랑을 담아 그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담아 우리 한숨에서부터 기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